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거나 이루기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힘을 들여 이용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내 입으로 먹어봐야 그 맛을 느끼고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소문만 듣고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그 맛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기억에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고 그 식당을 찾아가서 직접 그 맛을 본 사람들이라면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랫도록 기억에 남고 또다시 그 집을 가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만 듣고 아는 그런 간접적인 체험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깨닫고 체험해 봐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는 있는데 어찌 듣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서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가 그 길을 막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는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지만 들을 수가 없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현지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말을 알아야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볼 줄 모르면 안 보입니다. 아주 대단한 과학적 지식을 박사가 와서 가르쳐 주어도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알다와 듣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제대로 들으려면 먼저 아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자의 강의를 들으려면 먼저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 고상한 지식을 알아들으려면 바탕이 되는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기초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더 고상한 비밀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15절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깨달을까 봐 두렵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를 통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반대로 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될까 봐 두렵다, 깨닫게 될까 봐 싫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주 이제 강한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뭔가를 잘못해서 자녀에게 크게 실망했을 때 엄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나가. 너는 내 딸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부모의 마음과 오늘 주님의 마음이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역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역정은 사랑입니다. 만일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 다른 자녀를 사랑한다면 역정이 나야 합니다. 사랑의 역정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분노가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말씀,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 그 눈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귀로 무언가를 들을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듣는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콕 찍어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귀가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귀가 쓸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귀가 뉴스를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귀가 듣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11절에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허락된 사람만이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제회의장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통역기를 지급받은 사람만 그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락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지며 믿어지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면 그분은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역기를 주셨습니다. 번역되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 참 곱씹어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귀인데 들을 귀라 그랬어요. 그럼 말 그대로 본다면 귀는 다 들을 게 아닙니까? 귀가 뭐에 써먹는 거예요? 물론 귀걸이도 걸지만은 여러분 귀는 뭐에 써먹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을 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묘하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는 있지만 어떤 귀는 들을 귀가 있고 어떤 귀는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는 에케이라는 말인데요. 들을 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면 그분은 들을 귀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복된 분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 아주 딴 세상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립선 남자 건강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어느 누구나 전립선 얘기하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남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죠. 눈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도 튼튼하고 눈도 튼튼하니까 하니까 전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침침해집니다. 저하고 나이 같은 제 친구 목사가 운전을 못한답니다. 앞이 안 보여서 멀쩡했었습니다. 근데 앞이 안 보인대요. 운전을 못해요.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천국의 비밀도 그렇습니다. 나하고는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관계없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었던 전립선 이야기가 젊었을 때 일찍 들려지는 사람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눈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귀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일찍부터 들어서 잘 관리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밀을 일찍 깨닫고 일찍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다 기억하지만 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시험일은 다가오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싫잖아요. 시험일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차피 시험일은 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는 날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싫잖아요. 아닙니다. 어차피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관한 비밀을 미리 아는 게 좋은 거죠.
천국의 비밀을 미리 잘 아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럽니다. 천국의 가치를 정말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귀가 쫑긋하고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걷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누가 뭐래도 비가 와도 추워도 혹은 피곤해도 꼭 걷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치를 충분히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걷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춥다고 안 나가요. 바쁘다고 안 나가요. 비 온다고 안 나가요. 핑계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 핑계를 넘어서는 비결은 뭡니까?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면 핑계가 없어집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면 핑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면 그 모든 핑계를 다 넘어설만 합니다. 그야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정답을 딱 찍어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도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 복되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내 이성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수도를 많이 쌓아도 천국의 비밀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 넉넉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넉넉하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는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생명은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생명이 이 땅에 탄생했어요. 거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젖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애들 말로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 중에도 소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고 오리고기가 있고 애들은 못 먹지만 말고기도 있고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닭고기도 있고. 거기서 끝입니까? 과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명을 낳았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에게 넉넉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이 풍성함을 원어로 보면 페리손이라는 말인데요. 충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만족. 이 충분한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뭐예요? 충분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난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평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고 내가 주는 평안도 있다. 평안이 A가 있고 B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품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서로 다른데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전쟁이 없거나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 평안은 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가 하면 이 하늘 평안은 그것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매를 맞고 갇혔거든요. 그럼 얼마나 원통해요. 얼마나 분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정신이 미치지 않고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로 그는 기뻐서 찬송했거든요. 가짜로 예배드린 게 아니거든요. 거짓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기뻐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평안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넉넉한 복을 받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저기 써놨는데 있는이라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 그걸 에케이라고 해요. 아까하고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뭔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과연 우선 이걸로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투자할 돈이 있어서 투자했어요. 그게 몇 배로 불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투자할 돈이 없으니 돈을 벌지도 못합니다. 학문도 그렇습니다. 배운 사람은 그 배움의 토대 위에서 자꾸만 더 많은 것을 배워 나갑니다. 그러나 배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배워야 할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23절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K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있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영적 역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내가 받아들일 만한 영적 역량이 내게 있는 겁니다. 이건 이성이 아니에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영적인 역량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말씀처럼 넉넉하게 된단 말이에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삶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지요. 밥 먹지요. 그리고 출근하지요. 퇴근하지요. 집에 와서 성경 읽거나 TV 보지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요. 그 다음 날 또 일어나서 일하러 가지요.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 가면 이제 졸업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졸업식에 참여해 보셨을 텐데 졸업식에 졸업하는 학생들과 재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졸업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한 사람만 보십시다. 그날 1등상을 받는 학생. 그날 1등상을 받는 학생이 있거든요. 졸업식에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학생은 지금 기뻐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네. 어젯밤에 잠이 왔겠어요? 어젯밤에 잠을 설칠 것입니다. 내일 졸업식에서 내가 1등상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침이 즐겁겠어요.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참석해서 앉아있을 땐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1등하는 친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막 차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자랑스럽고 뭔가 스스로 대견하고 믿는 학생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들도 모두 그 기쁨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땐 똑같단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은 학생들이 앉았어요. 근데 속은 다르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는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모습이고 같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과 전혀 없이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로 넉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있다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작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뒤에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이 틔워지기만 하면 금방 자라서 3m 이상 되는 큰 나무가 되거든요.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 내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천국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더 깊이 알고자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 성경을 아주 깊이 그렇게 들여다봤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고결한 사람들입니다. 고결하다는 말은 고상하고 깨끗하다 말이에요. 천국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모르면 성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넉넉함, 그 풍성함 전혀 받아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 성경에 누가 그럴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편 17편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만난다. 그런데 그런 뒤에 보면 만족한다 그랬어요. 뭘로 만족한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여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한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다윗은 아주 만족한 삶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가 못 가질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가져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또 더 많이 올라가야 내가 만족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소유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잠시뿐이지요. 그것을 안 다윗은 뭐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만족한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좋게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그 참 구절에서 보면 깰 때에 그랬어요. 올려주세요. 깰 때에 그랬어요. 깰 때라는 말은 일어날 때 그런 얘기예요. 밤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만족을 얻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밤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충분한 만족을 주셨어요.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해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편 90편 14절을 너무 좋아가지고 책 앞 표지에, 앞뒤에 속표지에 적어놓고 다녔던 구절입니다. 제가 그때 마음은 반대였어요. 한참 사춘기 때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었습니다. 부모한테도 불만, 사회에도 불만, 불만이 꽉 차 있던 시절이에요. 그럼 세상이 좋겠어요? 사는 게 좋겠어요? 모든 게 다 불만이면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청소년기에 말이죠. 학생 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읽는 순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그걸 책에다 적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밤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햇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가득 차 올라왔어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더 벌어야 됩니까? 지위가 더 높아져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햇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영적으로 다가오면 내 일생에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된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예를 얻는다고 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저녁에 기도할 때 보면, 또 제가 설교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는지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저는 눈이 4개나 되잖아요. 다 보이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말씀 받아먹는데 얼굴이 환해져. 그분은 분명히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먹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가기를 몰라. 집에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아침.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침에 힘을 얻고 나가서 또 생활 속에서 또 살다가 또 부딪히다가 또 어렵다가 또 힘들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런 은총을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갈망할 게 아니라, 지위를 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왠지 모르는데 그냥 좋아. 그게 최고 아니에요? 왠지 모르는데 그냥 좋아.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어 맛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충분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